자, 오늘은 성령의 바람 위로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위로의 시작. 성령의 바람 위로의 시작. 우리가 첫째 날은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위로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죠.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항상 힘듭니까? 항상 고통스러워요? 아니죠. 성령께서 때를 따라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도 주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해요.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그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그렇게 당하는데, 자기 민족에게도 동족에게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당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핍박만 있고 박해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 줬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옥중 서신 같은 주옥 같은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가는가,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초대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의 손길이 있어서 그 극한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과감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감동이 막 밀려와요. 이런 위기 상황인데, 이런 극도의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게, 그것도 든든히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더하여질 수 있을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보게 내가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2025년 갈릴리 교회, 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죽어가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You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인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갖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파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 불러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그 고유 명사로 번역을 하면 위로자 또는 카운셀러, 영어 번역은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상담자,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거야. 카운셀러 해주는 거예요. 또 이 원어 그대로 한다면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2025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한 자가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고요, 상처받은 자 상처가 위로를 받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너무 많은 차원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죠. 또 이렇게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일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작심삼일, 근데 그 작심삼일도 3일에 한 번씩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3일에 한 번씩 작심삼일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기도하러 나오는 게 도살장 끌려 나오는 기분으로 나와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저분은 그냥 새벽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특세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저렇게 힘들게 하나. 막 어떨 때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어떨 때 여러분이 제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무서워요. 막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그냥 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게 끌려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바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은 짧게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위로한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은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공감,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위로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가르쳐 주심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그걸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모든 삶을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강변하면서, 성경을 보면 강변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잡고 흔들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앞길을 막아요. 그럼 왜 막았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막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될 텐데 그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도 모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것도 베드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같이 있는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계속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이 일은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서 뭔가 항변하면서 하는 일을 좀 막았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마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read between the lines,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행간을 읽어라. 행간을. 그렇죠?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 베드로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 갈릴리 교회 대단하신 분들이야. 안 받아? 그래도 안 받아? 야, 참 그 믿음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 야, 담임 목사님이 어떤 말로 꾸짖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는 주님을 생각해서 그랬는데 주님 나한테 사탄이라 그러고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날 이렇게 꾸짖으시나. 마음에 상처가 됐던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결국 붙잡히시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때 받은 상처가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도 뒤끝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때 이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는가.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그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랬던 베드로가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고 나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육신에 속한 자로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세계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영안이 뜨기 시작한 거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내다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고난당한 이 모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걸 몰랐을 때는요, 베드로가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자기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고난당할 때 낙심하며 고통 가운데 본래 자기 길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 세계의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낙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비밀을 너무 잘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이 다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숨이 콱콱 막혀요. 대화가 안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이야기를 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극히 육에 속한 자로 그 신령한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 경우들은요, 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요,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 맞아.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처고 시험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뭐 늘 행복하시고 늘 잘 사시는데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저 대신 한번 여러분 한 달만 제 자리를 지켜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자로 육신에 천착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상처야. 어떻게 보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보게 되면요, 세상에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하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5만 가지가 상처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오.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내가 다시 수천 번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냥 우리의 감정 정도, 상처받은 감정 정도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요. 하늘의 위로는요,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냐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첫째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네. 정확히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인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 일을 도모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을 품고 나가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렇게 성회로 나가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낀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중요해.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 그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그 죽음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결국 자꾸 듣다 보면 그 소리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들이에요. 온갖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는 소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소리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 이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를 결정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늘 들려오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이 내가 좀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 내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그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오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저를 위로하세요. 많은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밀려오고요,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알 수 없는 감사가 이렇게 자리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 참 힘들다 생각했는데 행복해. 기적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일으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누군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가서 그를 축복할 것이고,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반드시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 그랬지, 이름이 창대케 된다 그랬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지. 무엇보다 가슴이 막 뛰는 거는 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요, 막 가슴이 뛰어.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요, 이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잖아요. 상기시켜 주.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알들을 봐라.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열국의 합이, 열국의 어미의 축복은요, 자꾸 생각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설마 나를 통해서 무슨 그런 원대한 일이 일어나?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기의 순간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나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온갖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생각이 난다 그러면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2025년 대망의 새 문이 열렸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요, 죽어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